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간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전장에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간파한 충견이었던 요압은 전장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모든 요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순간 이 순간 실수로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이 다윗이란 인물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다윗이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뒤에 밧세바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이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어요. 그는 왕으로, 자신의 집안의 가장으로, 또 왕실의 우두머리로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조용히 은폐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이제 지워진 것처럼 그냥 평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교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원한 왕권을 선포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지 않으시면 죄인은요, 회개할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건져내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 나단을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가겠다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이 맞지만 다윗이 그 사실을 거부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세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가 당연히 인간의 권세와 비교할 수밖에 없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현상적으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봐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뒤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왕을 두려워하고 가기를 꺼렸는데 하물며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나단이라면 아마 며칠 몇 날을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있었다면 불러 모아서 유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혹시 안 오면 그렇게 된 줄 알아라. 그리고 다윗에게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험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왜? 다윗을 또 다른 사울로 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에서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주석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죄 가운데 살다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그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드러내는 거고, 의로우심은 뭐냐? 죄를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타락한 자들을 이끌어 죄를 포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나단은요, 다윗에게 가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눈치채지 못하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왜?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나단도 다윗이랑 만난 게 한 1년 정도 만에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도 끊어져서 어두움 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듣는 그 조언을 얻는 모습도 끊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중단된 채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착 찾아왔을 때 혹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굳은 채 나단의 말을 듣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다윗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단은 비유에서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단이 운을 띄웁니다. 아마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을 겨냥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죠? 부한 사람은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은 반면에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가 사서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암양 새끼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저 가축 이상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작은 암양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암양 새끼는 자신의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부잣집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이 방문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이 부자예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으니까 자기 가축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가축을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에게는 딸과도 다름없는 이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빼앗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또 사무엘하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 사무엘상 8장 11에서 17절을 보면 사울이 열방의 왕을 묘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 여러분, 이 데려다가란 말이 빼앗습니다.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13절은 또 뺏는 게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뭐라 하다가요?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과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뭐라고요? 가져다가 자기 자기 신하들에게 줄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것이며.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와 자기 관리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다가요? 끌어다가 자기 일을 자기 시킬 일을 것이며 시킬 17절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서, 끌어다가라는 단어가 이게 다 같은 단어,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왕들은 빼앗는 자가 될 것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나단은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고압적인 수단과 횡포를 저질러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단지 가진 자가 더 무섭고 가진 자가 힘을 이용해서 했다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정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대로 나가도 뭐를 받고요?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서 부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고 신앙적으로 옳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함부로 빼앗았던 건 뭐냐? 나는 의로운 자고 얘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자의 행태는 변명할 수 없이 매정하고 혐오스러울 만큼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들려주던 얘기에 몰입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몹시 분개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절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여러 면에서 다윗의 범죄를 암시하는 단서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재판하는 자로서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을 4배나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 줄 몰랐으니까 이를 행한 자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나단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만일 이 비유가 다윗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눈치챘으면요, 다윗은 이런 선언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주변 국가에 우뚝 서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아들을 빼앗고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실수의 올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란 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통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옳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다르다라는 우월감 갖고 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착하고 나름 열심히 있고 나름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과 육체를 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기준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명분이나 열심이나 율법의 의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옳으면 다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다 자기가 옳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일어나서요,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분냄과 원수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봤다 안 봤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번 달은 11조를 했다 안 했다만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존재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대부분 옳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은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어수선한 것이 싸나워지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싸우는 것은 근거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업신 여기고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나단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존중하는 사람은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을 내 삶 속에서 유지하고 그것을 따라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순간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타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를 노리고 있더니 사단이 그를 움켜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의 백성들의 삶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하니까 이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업신여겼다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땅에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푸대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도 종교적으로 전혀 소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식이나 제사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을 겁니다. 다만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기 의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됐다는 우월감, 나는 옳고 바랐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우월감,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게 살고 내가 잘했다는 그 우월감이 문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얻은 의는 율법을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근데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따라서 내 의와 우월감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